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7가지 원리 중에서 이게 몇 번째입니까 지금요? 이게요? 5번째가 되죠? 우리가 이제 티처라고 해서 7개의 원리 글자를 따서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교사의 원리, 두 번째가 교육의 원리, T, 그쵸? 그 다음에 A는 뭐였죠? A? 세 번째가 교사의 원리, 교육의 원리, 활동의 원리였던 것 같아요. 액티비티, 그쵸? 액티비티. 제 얘기 듣고 계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전달의 원리,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로 그 H에 해당되는 마음의 원리, 하트입니다. 하트. 얼마나 가슴 따뜻한 그런 단어입니까? 하트. 오늘 이거 하트, 마음의 원리인데요. 여기 한번 우리 먼저 이 마음의 원리라고 할 때, 이 하트라고 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특별히 저자는요. 사실 마음이라는 게 여러 그 의미로 쓰이잖아요. 하트. 뭐 제일 먼저 떠오르서 하트 하면요? 하트. 뭐 사랑, 뭐 이렇게 뭐 우리 하트 그리는 것처럼 뭐 이거 뭐지? 이 손가락 하트를 하기도 하고 요즘에 뭐 볼 하트 하기도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는 뭐 심장. 역시 심장 하트. 뭐 다 필요 없죠. 무슨 사랑이에요? 심장이죠. 하트에 어택이 왔어.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죠? 심장. 이기도 하고 또 하트 또 마음의 어떤 감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그렇단 말이죠.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일단 우리 이 교재에서 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여기 잠깐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말씀 여기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그 유명한 쉐마 우리 암송하시는 자매님들 이 암송 구절 제가 외우는 거 제가 들었었습니다. 한번 외워주시죠. 6장 4절부터 6절 짧네요. 9절까지 원래 외우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암송 자매님 여기 누구 자매님 암송반인가요? 네.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6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신명기잖아요. 다시 한번 율법을 일러주는 말씀이었는데 율법의 그냥 핵심이죠. 또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도 율법을 요약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정말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죠. 그래서 뭐 번역이 약간씩 좀 다르긴 한데 그 보통 영어 번역에서 이 마음 여기 이 마음이 바로 하트입니다. 하트. 그 다음에 뜻을 다한다고 할 때는 뭐 어떤 번역에서는 soul 그 여러분 혼이라는 거 있죠. 영혼할 때 혼, soul을 쓰기도 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mind를 쓰기도 합니다. mind 어떤 지적인 것. 뭐 그런 것들 좀 사용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어쨌든 마음을 다하고 그 마음에서 여기 본문이 또 이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은 단순히 뭐 사랑, 뭐 감정, 아니면 심장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존재, 전 인격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랑은 전인격적인 사랑이다. 우리가 이것도 이제 배우게 되죠. 전인격이라 할 때 이게 뭐냐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격하면 인격에 3요소가 있어요. 뭡니까? 인격의 3요소. 예, 지, 정, 의.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면, 지식, 뭐 이런 것들. 이해의 측면. 정은 이제 감정이죠, 감정. 그러니까 의는 뭐 행동과 주로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하죠. 의지, 뭐 행동,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전인격적인 어떤 그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이 말씀에 비춰서도 우리 교사들도 전인격적인 어떤 그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여기 좀 106쪽 아래쪽 보시면 히브리어에서 마음은 인간의 전인격, 즉 지정의를 다 포함한다. 그러므로 가르침의 과정은 여기 좀 중요하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전인격이 변화된 사람이 동일한 은혜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 손을 뻗치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표현을 해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또 동일한 은혜로
요것이 이제 우리 또 기독교 교육에서는 되게 중요한 빠질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돼요. 왜냐면은 다른 일반 교육에서도 이런 최선의 어떤 교육을 할 때 다 인격적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우리의 교육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손을 뻗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의를 이제 얘기할 때 107쪽에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 인격, 동정, 내용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 번역이. 근데 요 헬라어도 한번 같이 알아주면 좋습니다. 인격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토스입니다. 에토스. 요거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주면 좋습니다. 에토스. 그 다음에 뭐 여기 동정 또는 뭐 감정, 열정 해당되는 건 파토스. 에토스, 파토스. 그 다음에 여기 내용 또는 뭐 이성 뭐 여기에 해당되는 것, 지식에 해당되는 것 로고스. 그 세 가지 그리스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예수님을 몰랐던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어떤 뭐 연설이나 또 우리 어떤 가르침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를 이미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룰 것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토스는 뭐냐? 여러분, 에토스 이게 이제 헬라어나 제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문자를 좀 쓰겠습니다. 헬라어나 뭐 라틴어나 영어나 다 같은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잖아요. 에토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에토스에서 파생된 에로스. 네, 발음은 비슷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격과 관련된 거잖아요. 어떤 교사의 어떤 됨됨이, 사람의 됨됨이. 그래서 교과명이 있어요. 교과명이. 우리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명이. 오. 영어 선생님 역시. 자매님 혹시 영어 가정에서 영어를 가르친 적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의정부 밀락동에 그 소문난 그 영어 학습방, 공부방. 훌륭하십니다. 네, 그 윤리를 뜻하는 단어, ethics라고 하죠, ethics. 그래서 이게 윤리입니다, 윤리. 에로스랑은 많이 거리가 있어요. 에로스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들은 거 전달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토스도 여러분 이거 감정, 열정. 오, 참 밀락동에서 수학? 소문난 공부방. 고산동. 지금 여러분 공부시키려면 밀락동이랑 고산동으로 보내야 돼요. 파토스에서 나온 그 같은 어원이 패션.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잖아요. 그쵸? 근데 패션이 열정이기도 하고 또 고난이기도 해요. 열정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이렇게 보통 이해를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정할 때 패션입니다. 파토스. 로고스는 너무 많이 들었지, 근데 로고스는. 근데 우리가 로고스 단어도 이미 잘 알고 있고, 로고스에서 나온 뭐 영어 뭐 단어라고 할까? 그게 이제 뭐 로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논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학문할 때 다 무슨 로직 붙잖아요. 테크놀로지.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등등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인데요.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왕에 배우실 때. 그래서 첫 번째 에토스는 여기 이제 107쪽에 보시면 교사의 신뢰성을 얘기해요. 교사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인격.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래야지 우리가 또 그분의 가르침을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게 교사의 자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됨됨이고 또 그래서 이것이 여기 하면 106쪽 그 쪽수가 되어 있는 그 옆에 바로 줄을 좀 문장을 볼게요. 한 인격으로서 당신의 됨됨이는 화자로서, 설득자로서, 전달자로서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단. 그러니까 이 사람 됨됨이가 믿을만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다 그냥 받기가 쉽잖아요.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여기 부분을 좀 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매력이라는 것이 그냥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서 저분을 존경할 만해. 우리 선생님 참 신뢰할 만하지. 이런 어떤 존경을 우리가 얻게 될 때 우리가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토스는요, 여기 열정, 뭐 이런 감정의 부분이니까 청중들에게 열정을 일으키고 그들의 감정을 다루느냐 하는 것과 관계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정은 반드시 행동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건 뭐냐면요, 감정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도록 유발하기 위해서 이 감정을 어떤 뭐 북돋는다고 할까요? 열정을 심어주는, 그렇게 열정이 같이 사용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때 감정의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어도 감정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요, 그거 감정을 이겨서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거 하는 사람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다 보통 감정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또한 소크라테스는 맨 마지막에 있죠. 전달자와 교사들이 내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요. 이거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내용.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여러분 태초에 뭐가 계셨습니까? 말씀에 계시니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그 사용했던 단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성, 내용,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내용, 또는 어떤 세상 만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커다란 법칙, 이런 등등의 의미로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한테 아주 통용되는 단어였어요. 로고스 하면 딱 그냥 알아들었던 것이죠. 뒤로 넘겨보시면 좀 여기도 말씀을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여기 로고스를 썼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된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세 가지 단어, 소크라테스의 그 전달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 뭐였습니까?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 세 가지를 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가르침에 있어서도 또 마음의 원리라고 할 때 우리 전인격으로서 그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손을 뻗친다고 할 때는 이 전인격적인 뻗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미 이제 여기 다시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를 다시 한번 108쪽, 109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로 하면서 에토스 부분이죠. 교사의 인격이 학습자의 신뢰의 근거가 된다. 이것 신뢰죠. 신뢰를 주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파토스 부분이죠. 교사의 동정. 동정이라고 말하면 좀 번역이 좀 그래요. 어쨌든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태도, 또 열정적인 태도. 이것은 학습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또 요소가 되죠. 다시 여기 첫째는 에토스는 신뢰의 근거, 파토스는 동기 유발의 요소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용, 로고스의 부분은 셋째로 되어 있죠. 당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109쪽 보시면 학습자가 알게 된다. 이거 좀 더 읽어볼게요. 교사인 당신이 경험한 것을 이제는 학습자인 내가 경험한다. 그리하여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실감하게 된다. 그것은 나의 것, 곧 나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훌륭한 전달자, 가장 위대한 교사는 이런 위대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할때 마음은 이런 전인격입니다. 이런 신뢰를 주는 인격, 또 진리에 대한 또 학생들에 대한 열정적인 어떤 헌신된 태도, 그리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에 대한 확신과 이해, 이것들이 이제 다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잠깐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굳이 따진다면 이 본문은 이거를 통합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요. 우리 전 인격에 있어서 이게 다 필요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셋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그 우선순위를 따진다면요, 어떻게 순서가 되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왜 이렇게 생각하시죠, 장관님? 고산동에? 말씀이어서? 선생님 너무 성경적인 대답을 하시는데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내용이 없으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생각 갖고 계시면 계신가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중에서 두 분은 어떤 면에서 끄덕이셨어요? 에토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는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정신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는 그러니까 그 마인드 그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좀 생각 있으실까요? 파토스는 아닌가 보네 그래도. 그렇죠. 에토스나 아니면 로고스나 요 어간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보통 생각하는데요. 그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생각해봤던 건데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이상적인 것은 이 세 가지가 제일 다 거의 이제 완전하게 조화가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다른 게 좀 부족하더라도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할 때는 뭘까 생각했을 때 저도 제 이제 출제자 의도에선 로고스를 생각했습니다. 로고스. 고산동? 네, 고산동. 그 이름이 뭐죠? 학원 이름이 뭐 공부과 이름이 어떻게 돼요? 미래의 수학. 미래의 수학. 특정 상호군요. 특정 상호.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인격이 훌륭해요. 신뢰할 만해요. 근데 그분이 잘못된 걸 가르쳐 만약에. 그럼 엄청 신뢰할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왜냐면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우리 기독교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태도가.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토스는 어떨까요? 파토스도 그래요. 엄청 열정적으로 하는데 또 잘못된 경우들이 또 많잖아요. 또 실제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로고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틀림이 없다면 일단은 그거를 우리가 좀 안정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물론 아까 이것처럼 이제 전하는 말씀은 너무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맞는 말인데 그분의 인격이나 또 그분에 대한 그분의 어떤 감정적인 태도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고 그것도 좀 어려운 건데 근데 그건 좀 아쉬운 경우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에토스나 파토스는 사실은 이쪽에 수단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부분 읽었잖아요. 여기 에토스 부분에서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다. 에토스가.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하게 된 그 진리를 전달하는 거죠. 그 진리가 정말 틀림없는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시키고 이해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헌신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부합한 인격, 그 진리에 부합한 감정, 어떤 이런 열정적인 태도가 이게 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각각 요소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첫 번째,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09쪽이 되죠.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이걸 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교육에서는 이런 용어를 좀 쓰죠. 교수 학습 과정. 교수는 이제 가르치는 걸 얘기합니다. 학습은 배우는 걸 얘기하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금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만요. 109쪽 맨 아래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연결되어 있어요. 교수 하이픈 학습 과정. 이게 그래서 뭐 우리 선생님들 더러 계신데 교수 학습 과정이라고 교육학에서 실제로 쓰는 용어죠. 물론 거기 각각에 대해서 또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만 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서 이 두 개가 같이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109쪽 아래 보면은 가르침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인. 가르치는 게 원인을 제공하는 거래요. 무슨 원인을 제공하는 거냐 보니까 학생으로 하여금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게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배움의 주체에 있어서는 그 학생의 주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좀 뒤로 넘겨보시면 110쪽입니다. 이게 항상 계속 좀 반복되는 그런 가르침인데 학습자가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학습자가 배우고 있지 않다면 교사가 가르치지 않은 것이다.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교사한테 너무 무한 책임을 주는 거 아니에요? 교사가 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도 학생들이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학생 문제로서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가르침에 있어서, 가르침과 배움에 있어서
교사 입장에서 너무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학생이 배웠느냐, 그걸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시간에도 저도 이게 항상 부담이라도요. 아무리 뭐 제가 한다고 해도 뭐 이게 아니면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가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실제 현실에서는 교사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의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못 배우는 경우들도 없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요런 좀 생각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이 어떻게 배우게 할 것이냐, 가르치면 그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배우도록 하는 원인을.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뭐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든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서 어떤 지적인 어떤 그 성장을 경험하게 하든 못했던 걸 할 수 있게 해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능력을 더하게 해서 거기서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든, 예, 학생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게 우리 가르침의 사실은 평가 기준은 그게 목표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영어에서는 이런 말을 쓸 수 없대요. I learned him. 이거 어떻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좀 했는데, 이게 여기서 그래서 여기 번역자는 뭐 이렇게 좀 그 첨언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할 때 이거를 I learned him을 이런 의미로 쓴 게 아닌가. 나는 그를 배우게 했다. 이런 의미로 쓴 게 아닌가 싶어요. 배우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사는 가르칠 뿐이고 실제로 배우는 거는 학생이 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약간 이 번역자랑 조금 다르게 이해했는데, 나는 그를 배우게 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그 배움에 있어서는 학생이 주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지만 배움은 학생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잘 연결돼야지만이 통합적인, 우리가 정말 잘 가르쳤다 또 잘 배웠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바르게 연결될 때, 우리 교수학습 과정으로서 바르게 연결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교사의 행위가 아니라 교사의 행위의 결과인 학생의 행위에 의해서 교사의 가르침 효과를 그래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배움을 기준으로 가르침을 평가해야 된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주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오늘 이 시간도 그럴 수 있고 멋지게 정말 강의를 했는데 애들은 막 끄덕이는 것처럼 했는데 막상 풀게 하면 못 풀어. 이게 참 어렵잖아요. 수학 가르치실 때 그런 느낌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경우는 아마 학생의 문제가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우리 가르침체에서 너무 공감 가거든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그 어떻게라는 것은, 이 고민은 학생으로 하면 어떻게 배우게 할 것인가에 그걸 위한 가르침의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르침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배움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배운다는 것이 그냥 몰랐던 걸 알았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 변화가 되는 것이죠. 지적으로든. 지적인 거 우리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은 이제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또 성경은 계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고서 어떤 올바른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 또 가르침입니다. 일관된 가르침에서 건전한 교리에서, 그 내용에서 건전한 삶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 지적인 어떤 부분, 또 감정적인 부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되고, 또 이 성도들을 사랑하기도 되고, 또 진리에 대한 어떤 열정이 생기기도 하고,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어떤 감정적인 변화들, 또 그래서 의지적인 변화들, 어떤 행동, 그래서 내가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래서 사랑하게 돼서 어떤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는, 안 하던 기도를 더 하게 되든, 또 성경 연구를 좀 더 하게 되든, 또 전에는 내가 아무개 학생한테 별로 관심 없었는데 좀 관심이 생겨서 전화를 하게 되든, 어떤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게 하는 게 이제 우리 이 교육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잘 배운다는 것은, 또 배웠다면 변화된다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근데 변화라는 게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낙심할 때도 많아요. 애들이 우리 학생들은 요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변화의 그 모습을 되게 잘 안 보이거든요. 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려 하잖아요. 그래서 좋아도 안 좋은 척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미 심수영 선생님 잘 알고 계시거든요. 애들이 고개 숙이고 있어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냉소적으로 웃고 있지만 진짜 웃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민님? 오늘 공부 정면에 딱 앉으셔가지고 굉장히 자 어린이들은 좀 낫죠. 어린이들은 되게 다 드러내잖아요. 기쁘면 기쁜 대로 뭐 어떤 변화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청소년들 좀 어렵고 어른들도 더 어렵죠. 어른도 좀처럼 티를 안 내십니다. 어른들. 와 특별히 이제 설교 같은 거 하시면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옛날에 마스크 쓰실 때 진짜 어려웠어요. 마스크 쓸 때는 표정을 알 수가 없어요. 웃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웃으시면 감정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변화가 배운다는 것이라 말은 하지만 이게 참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많이 이제 좀 긴장도 되고 낙심된 면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믿어야 돼요.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면에서 전인격을 다해서 내 마음을 내 전인격을 다해서 다 했다면은 헛되지 않는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제 얘기를 좀 죄송한데 제가 엊그저께 이제 어느 청년 캠프에 뭐 학교 홍보차 다녀왔어요. 교사가 필요하니까. 근데 거기 이제 연락을 했는데 거기 이제 일꾼 형제님이 됐죠. 한 30대 초중반이 됐는데 학생 때 제가 어떤 캠프에서 말씀을 했던 적이 있어요. 생생 캠프네요. 근데 그 형제님이 전화하면서 마침 요번 그 캠프의 주제가 야곱에 대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그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딱 그러더라고요. 저 크게 위로가 됐어요. 그분 제가 그때 누구지도 잘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 또 기억이 난다고. 내가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력을 얻어가지고 가서 또 했어요. 또 홍보했어요. 또 15분 동안 홍보하고. 거기도 청년들 이제 디모데학교 교직원을 모집합니다 하는데 다 힘들어해요. 그런데 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진짜로.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거기가 됐든 어떻게 됐든 또 열매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마서 8장 또 로마서 12장을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본받게라는 단어, 또 본받지 말고 이런 단어를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하나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다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의도하는 것이에요. 본받는다는 단어가 되게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틀에다 넣는 거예요. 틀에다가.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필립스 번역이라는 쉬운 번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번역이 좋은 번역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자신의 틀 속에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한쪽 이런 압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도 변화를 요구해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떤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기를 본받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예수님이라는 형상의 틀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다 표준화된 어떤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그런 틀이 한쪽에 있고요. 한쪽에 세상의 틀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틀이 있다는 것이죠. 변화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어느 틀에다가 우리 학생들이 틀에 넣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게 그냥 약간 뭐라 표현하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세상이 우리를 세상의 틀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 부정적인 명령에서 어떻게 우리가 본받지 않을 수가 있는 세대를 거기에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음. 여기서 강조되는 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부의 변화.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새롭게 돼서 계속 변화가 돼야 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그리고 그런 마음을 새롭게 또 이런 어떤 변화는 정말로 우리 삶에서 어떤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뒤에 넘겨보시면 112쪽, 113쪽이죠.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기 아래쪽 보시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역사하게 할 때 변화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쉽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인격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지만이 그때 변화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이 로고스의 영역, 뭐 파토스의 영역, 에토스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110 이쪽에 아래쪽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한 책임을 깨닫지 못한다. 여기 지식이 아는 것이 지식이잖아요. 지식은 뭘 요구합니까? 이 문장을 보면요. 책임을 요구합니다. 책임. 그래서 여러분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파커 팔머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식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식은 그 반응을 요구해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도 비인격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우린 지식을 이제 정보로 이해하잖아요. 정보. 객관적인 정보고 나랑 상관없고 그냥 내가 알면 그만이고 몰라도 뭐 그냥 그런 건데 실제로 참 지식은 다 반응을 요구해요.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은요. 여러분 여기 책임을 깨닫지 못한다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책임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이거 좀 죄송한데 자꾸 영어 단어를 써서 책임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죠? 책임? 와우. 맞습니다. responsibility, responsible 한단 말이에요. responsible. 근데 response가 원래 뭐죠? response가? 반응하는 거예요. 책임과 반응이 같은 쌍이에요. 책임이라는 것은요, 그 지식이 요구하는 것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식도 그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인격적이고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참된 배움은 참되게 알았다는 것은 그래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 교육에 있어서 맨날 너무 뻔한 얘기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마지막에 이 책을 읽음으로 당신이 분명히 빚을 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알게 된 것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너 뭘 알았냐라고 우리한테 묻지 않으시고 너 그래서 어떻게 했냐, 뭘 했냐라고 우리한테 물으신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여러분 사도행전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1장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다. 예, 누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예, 사랑받는 의사. 우리 이동 이제 사랑받는 의원. 왜 그렇게 절 쳐다보시는 거예요? 괜히 그렇다는 거죠. 예,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흥미로운 게 26장 이후인가요? 로마로 배 타고 갈 때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배가 막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막 배가 다 뒤집어져요. 근데 그때 누가가 기록을 해야 걸려 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튿날에는 뭘 버렸고 3일날에는 뭘 버렸고 정신없는데 그냥 며칠째 우리가 어떤 섬에 도착 이런 거 다 기록을 해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보통 사람이 아닌 누가가 1장 1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썼단 말이에요. 데어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모르겠어요. 누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는 거의 가르침과 행함을 같은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마 헬라어 어법에서 이게 만약에
어쨌든 뭐 같은 동격으로서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순서로 우리말 번역에서는 어쨌든 뭐가 앞에 와 있어요?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말뿐인 게 없었다는 것이죠. 행함이 항상 앞에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냥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그분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이었고. 또 요한 1서 같은 데서도 사도 요한은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뭐 주목한 바요, 뭐 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눈앞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이 반응, 책임, 이 순종, 실천적인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존경받는 교사들의 특징이잖아요. 말뿐인 사람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섭죠. 저도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도 알거든요. 어떤 때 제 말이 너무나 가볍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왜냐면 삶이 거기 같이 있지 않는 걸 제가 아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말이 적으신데도 그 가르침 무게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왠가 하면요. 삶이 하나밖에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는 하나에 자신의 삶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무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좋은 본이 되시고 하나의 일화인데 여러분 존경받는 인류의 스승 중에 한 명이 인도에 누가 있습니까? 인도에 간디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간디가 아주 위대한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고 지금도 그분을 따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간디 학교라는 이름의 학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엄마가 간디 선생한테 아이를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상담하러 온 거예요. 학부모 상담 오신 거죠. 근데 간디 선생한테 애가 너무 식생활이 불량하다. 자꾸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탕, 단 거를 엄청 먹는다. 이가 자꾸 썩고 해서 음식도 잘 안 먹는다 해서 얘한테 좀 선생님이 좀 그래도 존경받는 분이니까 한 말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간디 선생이 애를 물끄러미 쳐다봤대요. 그러더니만 일주일 뒤에 다시 와라고 했대요. 일주일 뒤에. 일주일 뒤에 왔대요. 왜 그랬을까? 그 다음 일주일 뒤에 왔을 때 그때 얘기했대. 야, 사탕 좀 그만 먹어라. 일주일은 뭐가 필요했던 걸까요? 본인이 사탕을 끊을 거기 간디 선생도 사탕을 되게 좋아했대요. 뭐 이렇게 일화. 네. 근데 그 말을 하려면은 자기도 그걸 해야 되니까 그 정도의 삶을 간디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하시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보니까 그 정도 하니까. 근데 대부분 존경받는 스승들은 다 이 말하는 것과 뭐 행동하는 게 일치했다는 거. 언행일치하는 언행일치. 그게 힘이 실리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이제 송찬호 형제님이라고 서대문교에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제가 추모 집회 갔는데 거기 이제 식순지에 뭐 쭉 써요. 제가 이렇게 식순지 가서 다 보거든요. 어제도 결혼식 갔는데 제가 청첩장을 다 읽어요. 청첩장 온 것들도. 그러니까 저희 친척 저희 처남이 야, 누가 청첩장을 다 읽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전 다 읽어요. 다 읽고 뭐 말들도 다 읽고 하는데 여튼 송찬호 형제님 거기 추모 집회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식순지 이런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분이 뭘 추구했냐? 좋은 말이 있었어요. 신행일치. 신행일치가 뭡니까?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하는 것을 추구하셨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삶을 제가 떠올릴 때 거기도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그래서 가르침이 송찬호 형제님의 가르침이 뜬구름 잡는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아주 실제적이었잖아요. 가정에서 뭐 남편이 이런 것들 엄청 실제적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게 저도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식은 책임을 요구해요. 책임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책임이 따르지 않는 지식에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에토스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토스가 안 생기죠. 이런 면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이제 학습을 그래서 여기 아마 이 첫 번째 부분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에토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길게 설명한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시작하는 지점 113쪽이죠. 여기는 이제 파토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또 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 문장이 아주 강렬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학습은요. 감정의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래요. 감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생각보다 인지적인 존재가 아니라잖아요. 아는 거대로 다 해가지고 않는다고요. 다 감정에 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 이게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교육에서도요 학생들에게 공부 가르칠 때 그 학생들한테 가장 마이너스 되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학생들이 이거는 하지 말아라는 게 있어요. 학생들한테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선생을 뭐라고 했죠? 선생 아니었어요? 네. 저기 자매님 혹시 싫어했던 선생님 있으세요? 교과 선생님 중에서? 괜찮아요. 저는 다 너무 좋아하는. 괜찮으세요. 좋네요. 선생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과목 싫어집니다. 그런 이치예요. 감정이 이해되면요, 그냥 안 열려요, 마음이. 안 열려요. 이거 아마 비슷할걸요? 뭐, 우리, 교회에서도요, 뭐, 저도 이제 말씀을 종종 하는데, 누가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정이 상하시면 제가 올라가기만 해도 얼굴 돌리실걸요,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뭐, 교사, 우리 분반에서 그럴 수 있어요. 저 선생님, 날 싫어해.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러지 않는데 그런 혹시라도 오해를 줬다면요, 절대 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감정에서 학습이 이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사람이 그냥 그래요. 제가 원하는 거 그냥 좋아하면은 따르게 돼 있고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싫어하면요 어떻게든 안 배워요.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서 안 배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손해잖아요. 어떤 선생님 싫어하게 되면은 또 거꾸로 교사 입장에서 손해예요. 그 반 뭔가 내가 싫어하는 반이라고 인식이 딱 되면 그 반 수업 진짜 힘듭니다. 그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 중고등학교에서 어떤 반인지 착착 그냥 그 하나를 주면 열을 하는 그런 반도 있어요. 서로 딱 그 감정이 딱 좋은 거죠. 어떤 반은요 안 되는 반 있어요. 너무 힘들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좋아하면 또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 가지고 있는 걸 알면 그러면 된다는 거죠. 알게 하면. 이거 엄청 단순한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로고스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게 다 이런 과정 우리가 전에 봤던 뭐 전달의 원리랑 다 같은 거죠. 이런 다리가 놓여져야 되고 다리 중에 중요한 다리 감정의 다리죠. 감정의 다리.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나를 좋아해. 그렇게 아이들에게 인식이 되면요. 굉장히 전달이 잘 되는 것이죠. 그 로고스가 전달이 되는 건데 실제로 아닌 경우들도 많거든요. 우리 디모데학교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이 좀 관심이 없어 나한테.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저 그런 얘기 좀 아이들한테 그 클레임을 들을 때가 있어요. 교무실을 들어오는데 아무도 선생님들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뭐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러긴 해요. 뭐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이제 그 말들이 되게 찔리는 말들이에요. 찔리는 말들이죠, 사실은. 근데 별것 아닌데, 뭐, 우리한테는 너무 자주 온다고 해서 걔는 한 번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감정이 엄청 중요해요, 엄청. 그래서, 학생에게 쉽게 말하면, 내가 널 좋아한다. 이걸 엄청 나타내 주셔야 돼요. 관심이 있다. 이렇게 안 되면 다리가 안 놓아지는, 아무리 좋은 로고스를 갖고 있어도, 물론 듣는 입장에서, 우리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 메신저보다는 항상 메시지가 더 우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또 배우시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배우는 입장에서도요, 때때로 사람의 선호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말씀의 스타일이, 나는 굉장히 파토스가 강한 사람인데, 어떤 선생님은 너무 로고스야. 너무 단조로워. 이럴 수도 있어요. 또는 나는 로고스가 엄청 강한데 어떤 분은 너무 감정만 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다 사람마다 그게 있거든요. 뭐 이게 MBTI일 수도 있고 오징어일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뭐 그런 걸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도 로고스예요.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항상 더 위대한 법이에요. 최선의 상태는 메신저와 메시지가 일치하는 경우죠.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항상 메시지가 위대합니다. 더. 그래야지 우리 영혼에 도움이 돼요. 우리 영혼에. 우리 배우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걸 배우실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오늘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에토스와 파토스에 있어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도록 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13쪽 아래쪽이 좀 재밌어요. 청중들이 손에 뭘 들고 있다고 생각하라고요? 이게 좀 약간 과장이 있는데요. 근데 크게 사실과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또는 뭐 우리 교회 오실 때 기대하면서 이렇게 많이 오지 않는데도요. 그리고 대부분 상당히 좀 아주 적극적인 적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약간의 무관심과 그냥 좀 이렇게 냉랭한 그런 채로 오는 경우가 많대도요. 권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또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권총을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래 우리 교회는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우리가 또 어떤 다른 교회를 방문했다고 쳤을 때 또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아주 마음들이 차갑고 서로 적대적일 수도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도 어디 한번 해보시지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좀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그럴 때 적어도 권총을 버리게끔은 해야 된다는 거죠. 권총을 버리게끔. 여러분 옛날에 이게 우리 인사할 때 서양식 인사가 뭐예요? 악수가 그런 문화가 있대잖아요. 옛날에 손에 다 무기를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 부족 간에 막 싸울 때. 근데 악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손에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여기 들고 있지 않다는 거,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런 악수를 함으로써 인사가 되고 관계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행위였던 것처럼요. 감정적인 면에서 여기가 시작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이런 애정 표현이나 관심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은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실제로 반응이 크단 말이에요. 실제로. 다른 것보다도.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과정, 이 다리를 통과하지 않고서 그 로고스에 가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이 저자도 자기 경험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릴 때 어떤 학생이 자기가 학생이었을 때 어떤 선생님이 붙들고 한쪽에서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내가 너랑 한편이야. 기도하고 있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줘. 나도 듣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그럴 때 자기가 바로 그런 학생이었다는 거죠. 그걸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 또는 뭐 교회 생활의 어떤 전환, 회복 또 좀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아마 이런 과정들이 다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아주 냉랭한 마음은 이제 세상에 가 있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제가 20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경험한 이 관문이었어요. 이제 청년으로 왔는데 저는 그때 아주 형편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형편없었는데 우리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이 엄청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20살 때.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제가 알아요. 저도 좀 그런 애들 알아볼 수 있거든요. 얘 좀 세상에 놀고 있네. 다 알아요. 우리 알잖아요.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왜 안 낳겠어요. 근데 그냥 따뜻하게 알려줬어요. 안성주 형제님 같은 분들. 그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그냥 기뻐해 주시는구나. 내가 교회 온 거 나는 너무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데 나는 내가 어떻게 교회 오는 게 참 그런 좀 스스로 위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나를 그냥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그게 저를 다시 교회를 이끈 거였거든요. 아마 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관심과 애정. 이게 그냥 주일날 한번 어떤 주일날도 그렇게 하시면 좋지만 요즘은 더 환경이 좋잖아요. 주중에도 연락도 하시고 또 이렇게 카톡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 때마다 어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그런 표현들을 해주시고 하면요. 그 애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반응이 없어. 그냥 읽고 씹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애들이 그거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다. 그래서 이런 면들. 그리고 설령 여기 보면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억지로 여전히 교회로 올 것이고 그냥 억지로 그냥 싫은데도 그렇게 했지만 적어도 누구는 남는 거예요. 교사와
그 학생의 관계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요. 그래서 교회에 누가 한 명이라도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걸로.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교사의 영향력이 특별히 우리 학생 때나 뭐 주일학교 때는 특별히 더 필요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재밌어요. 115쪽에 아는 체 하는 것들 막 유튜브에서 어떤 애가 새 구두 신고 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어린이들 지금 막 실제 주일학교 그러지 않습니까? 막 여자애들 맨날 공주 옷 입고 오잖아요. 막 다 공주예요. 그거 알아봐 주는 거죠. 알아봐 주는 거. 저도 가끔 해요. 청년회 할 때 머리 잘랐구나. 뭐 3주 전에 잘랐는데 이러는 거죠. 얼마나 실패했어요. 얼마나 실패했는데 정말 새로워 보여서 그랬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하여튼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뭐 이를테면은 또 변화들을 계속 이렇게 알아봐 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 계속 관심을 나를 아는구나. 이 선생님이 나를 아는구나. 이거 아주 중요한 그 경험이 됩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그 CCM 중에 그 내 이름 아시죠? 찬송 아십니까? 내 이름 아시죠? 뭐 불러드릴 수는 없고 He knows my name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토미 워커라는 그 작곡자예요. 그 찬양사역자인데 그분이 노래를 지었는데 그게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미국 분이신데 그 필리핀의 난민촌에 이제 그 단기 성경을 간 거예요. 난민촌을 갔더니 어떤 이제 부모님이 없는 그 고아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떤 애랑 되게 좋은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근데 그 고아아이가 이 토미 워커를 만날 때마다 거기 있는 동안에 토미! 뭐라고 물어봤대요? 내 이름 알아요?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 이름 알아요? 계속. 그거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 이름 안다는 게 관심이잖아요. 관심. 애정이고. 제가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좀 이렇게 좀 싫어하는 제 직업병 중에 하나인데 이름 틀린 걸 제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이름 틀리는 걸 싫어해요. 근데 계속 틀리는 이름이 약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름 틀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 옛날에 한선호 한예호 같은 경우 맨날 틀렸었어요. 맨날 한선호 선호 보고 예호하고 이거 있었고 그리고 민지영 민지혜도 맨날 헷갈리고 그랬었는데 이름 이런 관심들을 표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사실을 망각하지 마라. 이건 로고스도 다시 한번 로고스.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이건 사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앞에 에토스나 파토스는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 로고스를 위한 어떤 내용과 형식이 뭐가 더 중요하냐 그 중요한 걸 따질 수는 없지만 내용이 로고스라면은 에토스나 파토스 이쪽 형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개가 완벽하게 조화될 때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에서도 내용과 형식이 조화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데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거 되게 가볍게 오늘날 시대는 옛날 시대에서는 로고스가 최고였어요. 그리스 시대 때, 철학 시대 때는요. 이성을 중시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포스트 모던은 이게 많이 약해졌어요. 뭐가 많이 강조되죠, 지금요? 네, 파토스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가장 약하게 그랬던 파토스가 지금 제일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고,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이런 지금 시대예요. 진리가 없어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스의 전달에 있어서 그런 에토스나 파토스 영역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 로고스의 어떤 힘을 잃어버리는, 이 자격을 잃어버린 이유가 요 면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인격에서 기대되는 인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우리 어떤 감정에 좀 이렇게 올바르지 못할 때가 많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로고스를 전달할 기회를 못 얻는 건데, 그렇지만 여전히 중요한 건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맞게 우리가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믿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내용이죠, 내용.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가 결국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결정해요. 사람들이 이걸 잘 생각 못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아는 바에 따라서 결국 행동하게 돼요. 그리고 아는 바는 주로 이제 정보예요, 정보. 지식, 정보잖아요. 오늘은 정보 싸움이에요, 정보 싸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요. 계속
그 비슷한 정보를 계속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정보가 계속 들어오면요, 정보에 따라서 뭐가 형성됩니까? 뭐가 형성될까요? 교육도 그런 이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정보를 집어넣음으로써 뭘 형성시키는 거예요? 가치관이 형성돼요. 가치관. 가치관이 또 형성되면요, 그 가치관에 따라서 또 정보를 또 선별해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선별된 정보를 또 얻게 돼요. 또 그 가치관을 또 더 강화돼요. 계속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요. 정보가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어떤 정보를 취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아는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이게 뭐 아까 파토스가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가 틀리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근저에는 다 이 로고스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의 이치예요. 이치. 결국은. 그래서 무엇을 아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 여러분들 교회학교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더 힘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우리 이 내용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로고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 연구를 그래서 게을리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셔도 또 아무리 열정적인 어떤 뭐 그런 교사일지언정 여기에서 여러분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걸 강화하면서 여기에 부합하는 또 이런 인격과 그 열정을 같이 갖출 수 있도록 하시는 그렇게 조정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이해하는 이게 이 로고스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로고스 이 메시지를 내용을 주신 유일한 그 통로가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성경이 좀 어려워. 나는 좀 이렇게 책에 좀 약해. 나는 좀 공부에 좀 약해. 뭐 강약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예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뭐 다 똑같이 뭐 송찬호 형제처럼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게 주신 분량 안에서 최선으로서 성경은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이 로고스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볍게 할 핑계는 없습니다. 경시할 핑계가 없어요. 아주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바 우리 성경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신앙 체험이 물론 이제 경험이죠. 경험. 신앙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하면 체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체험들도 성경에 근거한 이런 성경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경험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계셨거든요. 사셨거든요. 역사적으로 사셨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로고스가 없는 신앙은요, 그냥 오늘날 이상한 그냥 어떤 뉴에이지 같은 그런 자기 체험을 중시하는 그런 신비적인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이런 것들 그렇게 이제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118쪽, 119쪽에 보시면 실질적인 면에서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는 방법에서 여러분들 일종의 파토스적인 면에서 볼 때 가르치는 학생들을 아셔라. 친밀한 관계를 만들라는 거죠.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어떤 대화가 잘 되지 않잖아요. 처음 딱 만났는데 뭐 속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어떤 순서가 있겠죠. 처음에는 뭐 밥을 같이 먹고 좀 더 좋은 얘기를 나누고 뭐 같이 놀이동산을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서 119쪽에 위에 보면요. 그 값은 자신의 삶을 기꺼이 쏟아부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많이 대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러면서 교실 안팎에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학생들과 개인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교실 안팎에서
개인적 관계를 갖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삶, 그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 시간, 뭐 물질. 또 실제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오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기도 하고 또 그 덕분에 지금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과 또 청년들이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어쨌든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기는 왕도가 없습니다. 관계를 위해서는 시간이 투입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왕자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왕자가 지구에 갔더니만 내 별에서 봤던 장미들이 똑같은 장미들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속았다 생각했죠. 처음에는요. 내 장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너무 많아. 근데 여우가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왜 그 내 별에 있었던 B6일에 있었던 장미가 특별한 장미죠? 왜 그게 소중한 장미죠? 왜 그런 거예요? 여우 선생님이 가르쳐요. 네, 길 잃었는데 길 잃는 게 뭐예요? 시간. 네가 들인 시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네가 들인 시간 때문이야. 이건 모든 관계에 다 유효한 이야기죠. 모든 관계. 우리가 들인 시간만큼 그 관계가 특별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번 시간을 내실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또 119쪽에 아래 보면요. 어떤 선생들은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서 꿈나라에 가 있다. 엄청 찔립니다. 엄청 찔립니다. 학생들과 무관한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교사는 교사이지 교사는 학자는 아니에요. 본인의 학자의 어떤 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교사라면은 학생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교과 내가 어떤 관심 있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할 수 있지만 그분 제가 전에 근무했던 학교에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디모대학교 아니고 전에 이제 일반 학교에 있었는데 책을 쓰시는 분이셨어요. 그 과학책이에요, 과학책. 근데 그 책이 엄청 대박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우수도성사가 막 그랬어요, 막. 이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 됐어요. 영광이죠. 학교로서 영광이잖아요. 그런 분이 교사로. 근데 그분 교실에 가면은 2학년 10반 다니셨거든요. 교실이 엉망이에요. 이분은 이제 자기 공부에 바빴어.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꼭 교사가 아니라 그냥 학자. 아마도 결국 그쪽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게 생각나요. 교실이 아주 지저분했어요. 관리가 안 돼. 애들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학급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 공부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이런 면은 그 학자이지 교사는 아닌 거죠. 교사는 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먼저 관계하고 있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있는 이 진리 또 이 진리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도록 열정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 면들을 좀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접근해야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도 해요. 가까이 접근해야만. 이게 참 정말 참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냥 위에서 어떻게 그 능력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 교사의 또 힘이 되고 학생들이 그 교사를 믿고 배우게 하는 어떤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이죠. 가까이 하는 것. 제가 이 면에서 참 많이 그 연약이 있어 왔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 아주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할 권리를 얻으라 해서 이제 신뢰죠, 신뢰. 그 신뢰.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선생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이런 것들. 그럴 때 그런 신뢰가 있을 때야만이 우리의 말을 듣는 그런 마음이 열리고 귀가 확보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에토스 부분이 되겠죠. 세 번째, 또 실제적인 면에서 당신의 경험을 숨김없이 이야기하라.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교사와 학생 간의 거리가 너무 먼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교사는 너무 완벽해 보이고 막.
존경은 하는데 너무 가까이하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반면에 또 너무 가까운 경우도 있어요. 지나치게 가까운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겪어보니까. 근데 뭐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실패와 연약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때때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학생들은 훨씬 더 뭐랄까 친밀감도 느끼면서 공감도 하면서 또 더 잘 배우게 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의 모습, 여러분 어린이들 대하고 있다면, 저는 옛날에 박준영 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말씀하실 때 종종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메이커 신발 신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셨었어요. 멋도 좀 부렸다 이런 얘기들. 상상이 안 가요. 근데 그분이 상상은 안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시겠죠. 근데 그런 어떤 그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을 전인격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우리의 손을 뻗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들도 전인격이 향하도록 돕고, 또 그런 어떤 그 방향을, 또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시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 이게 오늘 우리 교재의 내용이었습니다.